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더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쳐 있고 우리 모두가 앞날에 대해서 막연하고 모두 지쳐 있습니다. 나는 안 지쳤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지쳤어요. 마스크 끼는 것부터 지치고. 저도 요즘 어디 가다가 백신 2차까지 맞았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면 얼른 마스크 벗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껴야 되고 참 지칩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는요,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 속상하죠. 힘듭니다. 모두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힘과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면 피곤한 자,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왜?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지혜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로 지친 모든 우리 분들에게도, 특별히 믿음의 근속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근고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이 40장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 시기가, 시대적인 배경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또 유다 나라도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근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이 또 계속 그러면 계속 승승장구하느냐?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다른 나라를 통해 멸망시킵니다. 이 전쟁과 포로의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 저 멀리 한 2000km가 되는 먼 곳으로 붙잡혀 갔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울서 부산까지만 가도 먼데 먼 길을 포로로 붙잡혀 가고 성전과 성벽은 허물어지고 소망이 없고,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던 시기가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시기는 참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특별히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예언의 핵심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위로하라는, 이사야 41장에 보면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 41장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다 지쳐 있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그 잿더미 속에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종살이하고 얼마나 지쳤으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돌봤냐? 내 권리가 어디 있냐? 내 권리는 안 들어주셔.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 40장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이 40장은 후반부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고 40장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가는데, 후반부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1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이 40장 31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바라본다. 또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데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주님 바라본다는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힘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새 힘을 주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의 날개가요 한 2m, 3m가 됩니다. 날개인데 이 날개가 날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수반되는 거예요. 독수리의 그 올라가는 힘, 비행기도 올라갈 때요 추진체가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여기 새가요 들어가면요 이 추진체가 이 방해가 받으면 날지를 못해.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것이 그 날개 안에 새 들어가지 못하게 그거 신경 쓴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독수리는 어떤 이 새입니까? 독수리는 시력이 사람의 한 8배 정도 돼요. 시력이 한 8 정도 돼요. 8, 7, 8. 우리 사람의 시력은 1.2, 1.5. 아니, 그거 좋은 편이에요. 1.5. 아, 시력 좋다. 독수리의 시력은 8이야. 저 높은 하늘에서도요. 자, 그래서 이 독수리는 90km 반경을 바라본다. 그 높은 곳에서도 저 땅 밑에 그것을 바라본다는. 그래서 잽싸게 내려올 때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내려올 때 시속 한 300km. 별로 안 놀라시네. KTX 빨리 갈 때 굉장히 빨리 갈 때 300km 채 안 되죠. 네, 굉장히 빨리 간다. 새가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얼마나 빨리 올라가겠어요. 근데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 힘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생활할 때 끝까지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누굴 바라보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한 사람에게 힘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오히려요 태풍 불고 바람 치고 그러면요 독수리는 기회다. 날개를 쭉 펼치고만 있으면 휙 날아다니. 오히려 태풍이나 바람이 거세면요, 어휴, 나를 더 멀리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트 기류를 타면요, 비행기도 굉장히 빨리 갑니다.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똑같은 비행 시간인데도 제트 기류를 만나면요, 한 1시간 30분씩, 막 1시간씩 30분씩 앞당겨 옵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미국 갔다 오시는데 시간 맞춰 간다고 한 10분 전에 가면 되겠지 해가 처음에 이렇게 갔더니요. 공항에 여러분들하고 나갔더니 벌써 목사님 차 타고 벌써 교회를 해가 가셔버렸어요. 보니까 제트 기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독수리도 이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 오히려 더 멀리 난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거센 비바람이 만날지라도 더 높이 올라가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기회다, 어려움이 기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선택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몇 권 나와요. 새 힘 주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새 힘 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깨닫고 알아서 믿은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그것은 아마 믿음의 단계의 조그만 일부분이에요.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받아들이지 않더니 믿으니까 모든 게 통째로 그냥 다 믿어지니까 꿀꺽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의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가리켜라.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모든 과정, 이 구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새 힘을 주시느냐? 성전에 올라갈 때 새 힘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 그 구절들이 많은데, 올라간다, 왜 올라간다고 했을까?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어요. 왜 그러면 올라간다고 했을까? 또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라고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라온다. 여기 지금 1층에 평길에 들어오지만은 교회에 올라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올 때는 가는 것은 올라간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왜 높은 곳에 세우냐? 다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도 건물은 지하일 뿐이지 주의 전에 올라온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40년 동안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랬어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침 일찍 백성들 가운데 귀인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어려운 위기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요,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안고 올라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예배 드린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새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장래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놀라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살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본다, 읽는다,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한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짜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때 묻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자아에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는 자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 힘을 왜 주시겠습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받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자꾸 우리는 기도할수록 기도를 넓혀가요. 성전에 올라오도록 힘써요. 올라오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예배 어느 선까지 올라오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수요일 기도회는 이거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수요일은 카톡으로 보내지 마라. 찍지 마라. 이제 올라오도록 힘써요. 평상시에 올라오는 분들 자꾸 올라와도 예배 자리 남는다는 거예요. 올라와요. 새벽에 여러 모양으로 물론 어렵지만은 왜 방송 안 보냅니다. 왜? 때가 되면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온라인으로 설교 듣고 그러지.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 앞에는 올라와야 된다. 구별된 처소로 올라와야 된다. 할렐루야. 올라오도록 힘써야 된다. 신앙생활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한 단계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도. 운동선수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무시해버리면요 운동 기초가 잘못돼가지고요 골목 운동이 되는 거예요. 골프를 쳐도요 단계가 그 단계 처음 할 때는 그런데요 몇 달 동안 기초만 배워. 나가서 퍼트만 배워. 또 2m 가는 것, 3m 가는 것. 그래 그거 싫으면요 골프 못 배워. 그거 계속 배우려면 2m 치고 또 뭐 멀리 치는 것도 각각 배워야 돼. 그래야 가서 어디 뭐 좀 하면 기초가 쌓여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 축구도 그렇습니다. 동네 축구만 하면요 평생 동네 축구야. 우리나라 축구가 많이 정말 잘하는데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었어요? 어떤 나라하고 붙으면 막 15대 0으로 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아유, 그때는 엄청났어요. 탁구도 그렇습니다. 그냥 칠 때는 아무렇게나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단계에 올라가려면 그 마지막 단계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때 형님들이 공부하는 도시로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왔더니 거기 형님 친구들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래 보더니 그런 이야기예요. 야 신구가 너 키가 그 형님이 굉장히 컸어요. 너 키가 나하고 이렇게 견주면 한 15cm 차이 나는데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지. 예, 그러니까 15cm 크려면 엄청 어렵다. 나중에 크가 다 컸는데 15cm 절대로 못 큰다는. 그 올라가기까지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잘 먹어야 돼 애들이. 요즘 학교 그냥 보내놓으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우유를 학교에서 다 주니까 우유 안 먹는다 애들이. 엄마는 학교 보내놓고 우유 잘 먹는 줄 알고 집에서도 우유 안 줘. 우유 잘 먹는 줄 아는데 가보면 우유 안 먹어. 내가 그걸 알고 우리 애들한테 학교 갈 때마다 너 우유 먹어.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안 먹으면 너 키 빨리 안 커. 우유 먹어. 그래서 저보다 좀 더 크는 거예요.
신앙도 한 단계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요, 이 잘 믿는 가운데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그 마지막이요, 엄청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할 정도 어렵습니다. 그 신앙의 마지막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저 그냥 누구든지 교회 다니고 뭐 출입하고 그거는요, 그것도 어려워. 그것도 하나님 택해서 하셨으나, 그러나 그 단계 가운데서 올라가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선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늘 그랬어요. 그분도 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교인들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셨다.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말을, 이 뽑아주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뽑아주신다. 하나님 또 세운다는 거예요. 세운 가운데 또 세운다는 거예요. 왜? 막 일을 맡기려고. 어느 청년이요, 시골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더니 경로당에 찾아가서 이 노인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르신, 이 시골 이 동네가 참 좋게 보이는데 제가 이사 온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살던 동네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전에 살던 동네요, 참 좋았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고 참 인심도 좋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우리 동네도 그처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른 청년이 다른 시골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인사하러 갔더니, 인사하러 가서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떻게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연세 드신 어르신이요, 또 이렇게 물었는가 봐요. 자네가 전에 살았던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전에 제가 살던 동네는요, 시끄럽고 무섭고요, 사람들이 다 얼굴빛도 안 좋고 힘들고요, 그 동네는 정말 안 좋은 동네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어르신네가 이 청년을 아니 쳐다보더니, 우리 동네도 그런 동네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네 좋고 안 좋고는 자네 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어떻게 할 때 동네도 바뀌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내 안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종교, 고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단계가 어떤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냐 하면 할수록 내가 문제라고 하는 생각은 항상 이것이 누구나가 죄 정도로 내가 문제구나. 믿음의 근속도로 내가 문제. 가정에서도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자식이 문제라 그러면요,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다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세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내 안을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고치면 우리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여호와를 믿고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십니까? 앙망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며 믿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편에 서십시오.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세임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부자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서 새 힘을 얻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위와 이웃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